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인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종말론의 방향을 정할 때 이제 역사신학적 입장에서 전천년이나 무천년이냐 사실 두 개만 보면 돼요. 딱 거기서 분화가 된 거니까. 그러면 나는 전천년, 무천년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떤 신학적인 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전천년으로 보고 무천년으로 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일부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 있잖아요. 좋아요. 무천년도 있고 전천년도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내가 묵시문학의 장르에 대한 충분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내가 지금 무천년, 전천년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내가 진짜 문자냐 상징이냐를 정말 고민을 하고 내가 요한계시록 나타났던 모든 단어를 그 신학적 입장에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과거주의로 해석하느냐, 역사주의로 해석하느냐, 이상주의로 해석하느냐, 미래주의로 해석하느냐, 최소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단락 부분도 점진법, 반복법, 전진하는 반복법, 교차대꾸법, 봉경, 이런 식으로 내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내가 무천년, 전천년이라고 말을 하느냐,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천년대로 무천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천년이 되든 무천년이 되든 괜찮아요. 달라도 괜찮아요. 다만 확실하게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가지고 가르치라. 전 솔직한 얘기로 그 얘기입니다. 전천년으로 나는 뭐 여러분들을 뭐 돌아오라, 아니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왜 제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가르치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무천년 괜찮아요. 전천년 괜찮아요. 다만 마구잡이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충분히, 왜냐하면 내가 무천년 신학자들의 주석을 읽어보면 와, 일단 이해가 돼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뒷받침이 다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뭐 전천년을 해가지고 뭐 이것만 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대 신학의 범주 안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거기 39페이지에 보시면 사실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요한계시록을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실천신학 입장에서 목회론적인 읽기라 그랬어요. 이 목회론적인 읽기는 1차적으로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었느냐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무천년으로 읽었으면 무천년으로 가르칠 것이고, 전천년 가르칠 것이고, 세대주의로 읽었으면 세대주의로 가르칠 것인데, 이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목회자의 설교 속에는 성도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 이건 진짜 당부드리고 싶어요. 뭐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이 요한계시록의 지금 설교와 해석법에 따라서 그 해석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목회론적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못 모았어요. 하여간 3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의 설교가 결국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책임은 목사님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영향은 상당히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나름대로 뭐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게, 목사님들의 설교와 삶과 신학과 인격을 딱 보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 교회 성도들의 그냥 그 흐름이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양은 목자를 닮습니다. 인격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닮아요. 그러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리죠. 제가 정리한 거, 첫 번째는 어떻게 목회자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목사님들은 반응을 생각해야 돼요. 반응을. 제가 그냥 무작위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앞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인식을 했다면 반드시 이러한 그 어떤 결과가 나타날 터인데, 첫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를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듣고 나면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사안일주의는 그냥 안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사실은 과거주의로 가르치고
역사주의로 가르치고 이상주의로 목회자가 읽어서 성도들에게 설교해 보세요. 자, 성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아, 그래. 선이 악을 이겨? 아, 예수님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걱정할 것 없어? 그거를 목사님들이 아시고 가르치세요. 무천년, 전천년을 떠나서. 이건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이건 틀리지 않아요. 물론 반대로 이렇게 저한테 또 이렇게 질문할 분 아니 끝나고 하세요. 그건. 그냥 목사님들의 설교가 허공을 치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 설교 속에는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소망하라,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믿음과 소망과 삶에 관여가 없다면 그건 죽은 설교지요. 반드시 그러한 의미가 설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걸 아시고 목사님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사안일주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걱정할 게 없어. 다 이루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실 과거주의하고 이상주의하고 역사주의는요, 특별히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이미 나온 결과들이잖아요. 다 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특별히 가르칠 게 없어. 사실 한국교회 옛날에 우리 허택 목사님 말했지만 3, 40년 전에는요, 총신에서 무천년 믿음 이단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보수주의 신학교에서 젊은 신학자들 전천년 따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무천년이에요. 무천년의 종말론이 성도들에게 주는 그 반응은 안심이에요. 대화를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왜 이 말을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한번 목사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결과물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제가 거기 이 39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종말론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쭉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잠깐 좀 잊어버리고 신명기 30장 15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명령과 규례 법들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라고 말을 했고 17절을 보면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자유의지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알메니안주의나 캥이 구원론자들은 자유의지를 운운하는데 우리 개혁신학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허물가지로 우리 죽을 뻔한 건 죽었어요. 자유의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의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지요. 신명기 본문이 그거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놓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끌어놓습니다. 구원론은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우리가 죄를 졌다 그래도 하나님이 죄 졌다고 구원 탈락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뭐냐면 구원론 입장에서 이 본문을 내가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행동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이퍼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용해가지고 마치 그냥 구원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신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볼 때에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해.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창조할 때 책임적인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용하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습니다. 괜히 또 내가 여러분들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되게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무사안일로
됐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위배가, 나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구원받으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다 하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이건 하이퍼 칼빈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못 알았어요. 두 번째는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을 들어보면 막 불안과 공포가 생겨요. 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인구 3분의 1, 막 두려움, 막 불안과 공포에 떨어.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의 읽기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주의는 모두가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처음에 이루어지는 고전적인 세대주의, 다비로부터 시작해서 스코필드, 그 세대하고 그 다음에 개정적 세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점진적 세대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세대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에게 공포와 어떤 두려움으로 그들이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35년 전에 바코드, 그 666 표라 그랬죠. 오바마 정부 때의 그 베리치 666 짐승표라 그랬죠. 백신 짐승표라 그랬죠. 참 이거 정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666의 짐승의 표에 본문의 추경을 잘못한 거예요. 텍스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자기들의 잘못된 주관적인 사상을, 마치 다비가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주관적인 신학의 체계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막 나름대로 그들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절대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터컵의 최바울 씨하고 김성업 선교사 아시죠? 여러분 그 주의령을 내려야 됩니다. 젊은이들한테. 그 우리 카페에 제가 올려놨어요. 백신 맞으면, 한 번이라도 맞으면 지옥 간다. 저는 3번 맞았어요. 그 박성업이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 선교사, 그 사람 그 정식 선교사 아닙니다. 그냥 자기 개인이 그냥, 그 사람 설교 보통 들어보세요. 1시간 반, 2시간, 3시간이에요. 젊은이들을 흡입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되게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나 주회는 전혀 없고 그냥 혼자 성경 읽고 아는 지식이야. 근데 되게 성경적 스토리 되게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빠져요. 저도 한 3, 4년 전에 그 박성업 하도 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선교사라고 하는데 상당히 나는 그 족보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백신 문제 나와서 딱 보고, 우리 카페 들어가 보세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 같은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를 읽고 가르치면 성도들이 그 불안과 공포에 빠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근신하여 깨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무상한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함을 누리는 게 무상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신하에서 깨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목사들은 무상한 일도 아니고 불안과 공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내 경험에서 분명히 확실합니다. 나는 그냥 이론가가 아닙니다. 난 이론가가 아닙니다. 그 결과물이 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목사님들 수준 이상으로 거의 몇 명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에서 그 목사님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역사적 전천년이니까 역사적 전천년일 건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얘기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 거기 뒤에 41페이지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읽어왔던 역사적 전천의 방법을 확신하는데, 미국의 역사적 전천 대표적인 신학자가 조지 레드입니다. 조지 레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조지 레드의 하나님 나라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자라가니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already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하나님 나라 공부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아이러니한 게 20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킹덤 오브 갓의 개념이 여러분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처음에 막 그 자유주의 나왔으니까 이게 별로 안 받으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보스도 그렇고 레드도 그렇고 유명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책을 다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조지 레드가
이게 맨날 우리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 나라 신학이 발전되지 않을 때는 죽어서 가는 미래의 하나님만 나라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가 어몽이에요. 이게 아니라 가운데, 믿는 너희들 가운데에 임했다. 그 원어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이 어몽으로 말해.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나라, 백성, 법 이거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면 회개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이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래의 개념이고. 근데 이 나라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한 그 나라. 레드가 뭐라고 했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트윈이에요. 사이에서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긴장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안 보고 신약 성경만 여러분 쫙 봐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랬죠. 사도들의 글을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랬죠. 어디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 돼. 어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계시록을 덮어두고도.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계시록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저도 목회를 참 죄송한 32년 했어요. 다 설교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그냥 쉬지 않고 했어요. 가르쳐 보니까 진짜 이 역사적 전천년의 이 그 내용을 어렵지만 잘 배워서 가르치면 이게요 그냥 무조건 깨어있어 무조건 성령 충만해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그 사건이 61가지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6장부터 그 19장까지가 41가지가 나와요. 사건이. 그거 하나하나를 잘 풀어보시면 근신하라고 말을 안 해도 그 메시지가 그거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는 이상에는 모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내가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제 책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동의하든 받아들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나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배웠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난 주경학적으로 1장부터 20장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될 게 아니고 저의 그 은사 목사님, 민병성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박은선 박사님한테 배웠어요. 충신에서. 지금 91세예요. 91세. 50년 동안 종말로만 연구했어요. 정성욱 박사가 한국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중에 가장 개혁신학적으로 훌륭한 해석은 우리 스승이에요. 민병성 목사님. 근데 민 목사님은 참 훌륭하세요. 인격적으로. 난 그렇게 지금도 저한테 말 안 놓습니다. 아들한테 말하는데 장 목사님 와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세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초대 교부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계승한 건데 아쉬운 것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이. 이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체성을 세워놓고 우리 족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관주에 보면 각주에 보면은 쭉쭉 써놓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한국 교회 안에서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이원화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참 마음이 안타까운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무천년 전천년 그 아무것도 별 차이 없어. 천년왕국 그건 사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증거를 댈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피하는데 한정근 교수님, 그 훌륭한 저기 구약신학 전공하신 분입니다. 한정근 교수님 꼭 이사야서 주석 꼭 사세요. 부천년 꼭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천년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그걸 알고 말씀을 하세요.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자, 한정근 교수님 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43페이지 보십시오. 자, 천년왕국을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다른 곳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선지서들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가에 하는 문제와 100% 연관됩니다. 아까 이사야에서 허택 목사님 말씀했죠. 무천년 전천년 달라요. 이거 꼭 싸우지 마시고 꼭 주거를 배우세요. 그런데 한정건 교수님 이사야서는 꼭 보세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어떻게 이사야서의 그 11장, 35장, 65장을 어떻게 천년왕국을 끌어내는가를 거기서 보시고 목사님들의 마음에 안 들면 동의 안 하면 돼요. 그 비판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무천년은 무천년대로 보시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그냥 이사야에서 나타난 거, 무천년은 다 천국으로 보는데 전천년은 그 부분에 있어서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 그 차이예요. 그거만 2개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왔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44페이지에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해석을 위주로 하는 무천년주의에서는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로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학은 무슨 신학인 줄 아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뭐뭐 됐다 하기 무슨 신학인 줄 아세요? 그 얘기하면 딱 거기서 나와요. 그게 바로 대체 신학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대체됐다. 이게 대체 신학이라고요. 무천년 목사님들 이런 신학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대체 신학의 의미가 딱 그거,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 교회로 됐대. 그런데 대체 신학이 나는 거의 맞다고 봐요. 근데 한 가지 딱 틀린 게 뭐냐면, 분명히 신약 시대에도 모든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된 게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을 해석했어요. 바울이 내 동족을 위하여 지금도 고통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구원을 얘기를 했죠. 그게 교회인가요? 조지 레드 박사의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대한 언급한 것, 조지 레드 박사 주석이 있습니다. 꼭 그거 읽어보세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대체신앙 말만 나오면 이단이라고 그냥 돌 던집니다. 세대주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거, 여러분 아까도 마구잡이로 해석할 생각 마시고, 좀 죄송합니다. 깊이 알지 못하면 사실 솔직한 얘기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치나 가잖아요. 예? 자꾸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뭐 분란을 일으키거나 마치 뭐 내가 대단히 뭐 하는 그런 말들은 목사님들 사실 좀 안 좋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제 나름대로 어쨌든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제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제가 이게 연구하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천년 왕국은 단순히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구약 성경과 여러분 다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천년이나 무천년에 대한 신학적 입장으로 갈라치게 하지 마세요. 그 주님의 몸을 해하는 아주 난폭한 사람이에요. 그게 갈라치게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천년, 전천년 그냥 꾸준히 일부에서 제가 강의했던 것처럼 아주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계속해서 연구하십시오.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카일레게이 모이, 그가 말했다. 모이 내게. 천사가 말을 했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스프락이죠. 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감추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자의반 타의반 임봉하고 있어요. 자의반이라고 하는 말은 읽으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안 읽는 거예요. 타이반이라고 하는 말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설교 못하면 내가 참 몰라서 못합니다 하면 성도들이 이해를 하는데, 특히 장로교 목사님들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안 했다. 이거 잘못 배우면 진짜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 배우면 심판받고 큰일 난다.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여러분, 이 사이에 한국교회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하나 뭔 줄 아십니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가장 주특기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 아세요? 그 신천지에 빠진 3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기존 교회에서 무천년이고 전천년 요한계시록 안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공부하다가 딱 요한계시록 들어가니까 처음 듣는 말인데 이게 그럴듯하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직무유기했습니다. 왜? 몰라서 그랬어요. 그 하나님 용서해 주지요. 몰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은 자의반 타의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려우니까 함부로 읽어서 안 돼,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공부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들을 해서 잘 목사님들이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공부하셔 가지고 정말 성도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거 가르치라고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이거 이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오늘 주 안에서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옛날에 우리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우리 후배 목사님들,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이제 12년 전에 목회자들의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의 비전은 그거였어요. 목회자들을 살리는 길은 돈도 돈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개척교회 돕는 것입니다. 돈만 준다고 절대 개척교회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허택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제가 들은 얘기, 너무 나는 참 허택 목사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왜? 선배 입장에서 동기들 모아서 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자.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일을 우선으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성경 연구하는 거. 청교도 시대에는 목사가 다 뭔 줄 아세요? 수준이 다 신학자 수준이었어요. 아시죠? 청교도 100년 동안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 어쨌든 참 뭐 부족한데 우리 허 목사님이 참 선배라고 참 뭐 부족한데 저를 또 이렇게 강의에 초청해 주시고, 저는 지난번에 그 KPM도 우리 선배 김광선 선교사님 참 너무 감사해요. 내가 KPM에서 강의할 수 있는 레벨 아니거든요. 그 저를 초청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동문의 난 끈끈한 정이라고 봅니다. 참 선배 목사님이 그 하찮은 이 후배를, 그리고 또 허택 목사님 난 너무 감사한 게 난 진짜 별 볼 일도 없는데 선배랍시고 또 이렇게 초청을 했네. 다음 주에는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또 대구에서 초청했어요. 그 초계파로 모이는 목사님들. 나는 너무 감사해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사명이 그냥 목사님들 섬기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을 목회하느라고 지금 정신없는데 나는 12년 동안 목회는 거의 안 하고 성경 연구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내 사명이니까 하나님 어디서 부르든지 간에 나는 종말론에 대해서 뭐 자랑이 아니라 강의할 내용이 너무 풍성합니다. 평생을 가르쳐도 가르칠 만한 내용들이 다 있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전 하나님이 뭐 부른다면은 뭐 그냥 가죠. 가서 그냥 제게 가르쳐 준 거 잘 깨닫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뭐 시간 오래됐는데 나머지 시간에는 혹시 질문 있으면 간략하게 제가 또 아는 한도에서 제가 조금 질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저기 대구에 계신 분들 좀 중심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여기 서울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도 또 시간이 되니까. 네, 전화하셔도 되고 뭐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지방에 계신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간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내용을 녹화를 안 해도 되겠죠? 네, 안 해도 돼요. 녹화를 하죠? 할까요? 뭐 하는 것도 괜찮고 뭐 나중에 했다가 자르면 되니까. 말씀하세요. 네, 내용은 하지 말고.